자, 베드로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고 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자, 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을 조롱하는, 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 그대로를 믿고 바라고 즐거워하는 성도들을 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다라는 거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먼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기롱하는 자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이 시대에 사회를 선도하는 학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정치적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또는 훌륭한 도덕 선생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심지어는 기독교의 옷을 입고도 나타납니다. 아무튼 기롱하는 자는 여러 분야의 여러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경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회방하고 조롱합니다. 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목록을 살펴봤습니다. 거의 하나님과 상관없는 불신을 바탕으로 한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대중적인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기롱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사회적인 지식인처럼 알려져 있고 마치 이 시대의 지도자들처럼 인정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혹 그들의 견해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에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적 진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알 때 우리의 진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수호하고자 하는 굳은 마음을, 굳은 결심을 갖게 됩니다. 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참된 신앙을 회방하는 잘못된 가르침이 많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 시대는 인터넷에 의해서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고 듣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가 적그리스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말 분별하고 계십니까? 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의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심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성경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붙잡고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가끔 대중적인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그런 책들을 사서 읽어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책들이 대중적으로 받아진다는 게 무섭도록 두렵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기롱하는 자들이 넘치는 마지막 때구나 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우리의 참된 신앙을 조롱합니다. 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기독교의 옷을 입고 기독교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대중적 인기를 얻고 교계 지도자 역할을 하고 매스컴에 자주 등장해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참된 신앙을 조금씩 금이 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을 기롱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 기억하고 경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유다서 17절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 유다서 1장 17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예수께서 친히 여러 차례 경고하신 것과 같습니다. 바울도 경고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기롱하는 자들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 안에도 깊숙이 침투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합니다. 사단이 이 마지막 때에 기독교의 옷을 입고 수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회 고발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기독교 단체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빙산의 일각이죠. 대중적 영향력을 끼치는 교계 지도자 중에 기롱하는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가 정말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시대다. 그 기롱하는 가르침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혹 이렇게 지역을 다니다가 신학교가 있으면 한 번쯤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군의 서점에 가서 어떤 책을 보는지도 살펴보고 신학교 4년의 커리큘럼도 하나하나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거 배워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까 걱정될 만한 내용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의 형식적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는 교수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보다는 서양 철학을 전공한 세상이 인정한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교수로 초빙하게 되면 잘못된 가르침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책보다는 성경을 혼란케 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는 미션 스쿨에 교양 과목으로 권유하고 있는 기독교 과목도 그러합니다. 미션 스쿨에서 교양 과목으로 사용하는 기독교 관련된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걱정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서양 철학을 가르치고 특별한 사람의 종교적 견해를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기독교에 대한 회의감이 생깁니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으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가 기롱하는 시대입니다. 기롱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곳곳에 기롱하는 독약과 같은 가르침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더 위험한 건 기독교 안에까지 들어와서 기롱하는 가르침이 퍼져 있기 때문에 더 위험합니다. 휴전선 바깥에 있는 적보다 내부에 들어와 있는 특수부대가 훨씬 더 위협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더욱더 위협적이고 진리를 붙잡는 데 방해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어떤 가르침이 기롱하는 가르침인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참된 가르침을 고의적으로 저버립니다.
참된 가르침은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삶의 태도를 바꿀 것을 요구합니다. 회개죠.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의 돌이킴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를 영어로 길게 설명해 보면 turn away from your sin 이렇게 길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멀리 돌아서다 이런 뜻입니다. 참된 가르침은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단순한 지식으로 이야기하고 논쟁을 해서 개념을 바꿔버립니다. 그것이 신학입니다.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해석하는 방법을 바꿔서 자신의 모습은 그대로 놔두고 그저 지식적인 견해 차이로 하나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그러니까 배워도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지식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수반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알고 관계와 사귐을 갖게 되었다면 삶의 근본적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를 냉정하게 살펴보십시오. 정말 그리스도 예수,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자신의 무엇을 바꿔놨습니까? 지식이 아닙니다. 삶의 어떤 태도를 바꿔놨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가정에서의 삶의 모습이 바뀌었습니까? 친구를 대하고 사귀는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취미 생활이 바뀌었습니까?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하는 삶의 태도가 바뀌었습니까? 불행하게도 아무런 변화 없이 단순한 관념과 이론과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그저 문답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 얻었다고 착각 속에서 삽니다. 성경에 그런 구원이 있습니까? 참된 진리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보라, 자기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롱하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그걸 저버립니다. 그저 해석의 차이라고 치부하고 자기의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 가르침은 그저 특별한 해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혀 안 변합니다. 그것이 고의적으로 불어익으려 한 거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요구합니다. 주님은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경고하신 것처럼 노아 시대에 홍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동일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불사르겠다고 경고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씀으로 경고했던 것처럼 노아 홍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인 것처럼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멸망의 그날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정말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불탈 거라는 걸 알면서 삶이 안 변합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심판과 멸망을 경고하며 이 세상이 불사른 바 되게 하여 간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28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의 결박이 의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서 들었느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비밀을 그 선지자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고 계십니다. 온 세상은 불사르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참으로 믿는다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경고는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높은 산 꼭대기에 노아 할아버지가 배를 짓습니다. 아이들 찬송에 있는 것처럼 앞집에는 박서방, 뒷집에는 김서방 모두가 반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 할아버지 높은 산 꼭대기에 배를 짓습니다. 홍수가 날 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방주를 지었습니다. 점점 완성돼가는 방주가 사람들에겐 경고가 됐을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불사르겠다라는 경고의 음성을 참으로 믿는다면 아침에 눈 뜨고 우리도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구원의 방주.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외칩니까? 왜 구원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다고 간증합니까? 불사름 받았다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강조하고 구원의 소중함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경고를 믿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정말 불사름 바 되었다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이 불사르게 하여 간수하신 바 되었다는 것을 일깨워 보십시오.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태도가 바뀝니다. 사람을 대하는 생각이 바뀝니다.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노아도 경고를 믿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어려운 방주를 짓는 과정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것을 동기로 삼아서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불타 없어질 것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삶의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1절, 베드로서 3장 11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불사름 바 되었다, 작정하신 바 되었다는 걸 참으로 믿는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본성으로부터 벗어나 죄로부터 벗어나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까? 이 세상은 곧 불사름 바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구별돼서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의미에서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너희는 저희에게서 나와 따로 있고, 그게 교회입니다. 구별된 무리죠? 저희에게서 나와 따로 있으라. 우리가 어떻게 따로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과 다른 삶의 태도를 갖고 살 수 있습니까? 불사름 바 되었다는 걸 믿기 때문에 거룩에 대한 순종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산 모든 것을 가지고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로 사는 삶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심판에 대한 경고를 듣고 배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심판에 대한 경고를 붙잡고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거룩에 대한 이유가 생깁니다. 타협하지 않는 이유가 됩니다. 왜 유혹을 받고 그 은밀한 달콤한 유혹을 거절합니까? 내가 곧 하나님 앞에 서서 육체를 따라 산 모든 것을 갖고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적인 물질보다 영혼에 대한 걸 소중히 여깁니까? 곧 이 세상이 불탈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 경고를 믿는다면 반복적 지속적으로 거룩을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되는 겁니다. 말로는 종말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타협되어 있다면 그도 기롱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불탈 세상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있는지 내 삶의 태도를 갖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불탈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거룩에 대한 강력한 동기를 갖게 되고 베드로서 3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힘쓴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이 불탈 거라는 걸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거룩의 실천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이 불탈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물질을 사용하는 방법, 시간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의 타락을 3S라고 이야기합니다. 섹스, 스포츠, 스크린. 그것이 인생의 큰 즐거움처럼 삶의 목표처럼 추구하고 삽니다. 3S라고 그러죠. 그러나 성도의 3S는 다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제가 누군가라고 표현한 것은 이런 좋은 얘기는 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성도의 3S가 있습니다. Say, 말하라. Show, 보여주라. Share, 나누라. 그렇습니다. 정말 불탈 세상을 믿는다면 Say, 말해야 됩니다. 무엇을 망설이십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Say, 말해야 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Show, 단지 말만 하지 말고 삶의 태도로 내가 정말 불탈 세상이라는 것을 믿는 것처럼 살아야 됩니다. 불탈 세상에 잔뜩 쌓아놓고 세상이 불탈 거라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안 믿습니다. Show, 실제 삶의 태도로 한번 보여줘야 됩니다. 물질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태도로 나는 기꺼이 영혼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희생하겠다. 삶의 태도로 쇼 보여줘야 됩니다. 또 쉐어,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고 살아야 돼요. 초대교회 예루살렘이 멸망될 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불탈 세상을 믿는다면 share,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고 살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자기의 인생관을 간단한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Live to give. 다시 한번 발음해 보겠습니다.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서. Live to give. 주기 위해서 산다. 간단한 영어인데 자신의 삶의 목표를 그렇게 표현했는데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live to eat입니다. 먹기 위해서 살죠, 불행하게. live to give. 주기 위해서 산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share. 우리의 삶에 시간을 나누고 열정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이 세상이 불탈 거라는 것을 믿는 우리의 변화된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처럼 say, show, share. 그것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광고 들을 때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쇼를 해라. 쇼. 보여주고 살라는 거죠. 예. 우리 말투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태도를 쇼. 보여주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왜 욕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그 순간에 웃고 내가 왜 그 순간에 포기합니까? 이 세상이 불탈 거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현재 삶의 행동을 하나님 앞에 가서 직구할 날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태도와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생활로 우리가 믿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 세상은 불사르게 하여 작정하신 바 되었습니다. 믿고 있다면 그렇게 표현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없어질 것이라는 걸 믿는다면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대화하다 그 사람이 이루어져 있다는 걸 문득 깨닫게 되면 그 앞에서 통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불탈 거라는 걸 확실하게 기억하면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아들이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조차 버림받을 수 있다면, 복음을 거절하면 그 사람이 어디에 쓰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처절하게 버림받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잘 압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죄를 혐오하고 미워하십니다. 죄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우리 잘 압니다. 따라서 정말 그 십자가를 믿고 이 세상이 불탈 거라는 걸 믿는다면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처럼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성도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방법이 아들이 버림받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전도할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불탈 거라는 걸 정말 믿는다면 자기의 영적 성장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자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달 전과 지금 얼마나 자랐습니까? 1년 전과 지금은 어떠합니까? 3년 전과 지금은 어떠합니까?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도록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이 그러한 때입니다. 보라, 심판자가 문 바깥에 계시느니라.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난 징조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고 계십니다. 이러한 때 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정말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42절로 4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직접적인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주님 곧 오십니다.